말씀의 제목은 마치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바알의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대결에서 나올 법한 제목이죠.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그러나 애굽의 바로가 모세의 하나님 명령을 거절하고 애굽에 이루어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질문이죠. 누가 진짜 하나님입니까? 누가 진짜 신입니까? 이 재앙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과 바로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며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회복과 분명한 신앙 고백이 말씀을 통해서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고난이 길어지고 어려움이 점점 심해질 때 드는 생각은 첫 번째, 무슨 잘못 때문에 이런 시련이 있는 걸까? 두 번째는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진짜 계실까?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섬겨야 하나? 하는 의문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있고 시련이 점점 나에게 다가오면 더 심해질수록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뜨거운 햇볕과 또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들의 소문을 들을 때도 똑같이 염려했을 거예요. 애굽의 태양신 라, 그리고 가나안 신 바알,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신들 중에 누가 더 셀까? 누가 진짜 신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가 저 신들보다 약하거나 혹은 가짜라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과 두려움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진실을 가려줄 능력이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우리 개인적인 삶의 실제적인 어려움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게 만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본문에 애굽에 내린 9번째 재앙인 이 흑암 재앙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우리 스스로 우리 각자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문제를 그 해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던 바로에게 이번에는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칠흑 같은 어둠이 흑암이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는 회개하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기보다는 모든 재앙의 원인을 모세 탓으로 돌리면서 오히려 극심한 분노를 일으키죠.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자초했던 거예요.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애국과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는 광명이 있게 하심으로 그들을 향한 구원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 보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에 행하신 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구원의 의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그렇게 구원하시기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 확고한 의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우리가 그거 모르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우리 분명히 우리 안에 대답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해답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우리 하나님 안에는 인생의 빛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자 애굽 땅에 3일 동안 사람들이 더듬으면서 다녀야 될 만한 그런 흑암이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온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어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애굽 사람들은 더욱 불안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죠. 하지만 애굽 사람들이 흑암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땅에 살면서 어떻게 두 민족 사이에 이렇게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애굽 백성에게는 흑암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밝은 빛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애굽 사람들처럼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흑암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바라보면서 빛 가운데 놓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차이가 뭐냐면 그들의 삶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에 의해서 구별이 됩니다. 교회 다니는가 안 다니는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각자의 삶 순간순간 시간시간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에는 흑암이 있든지 아니면 빛이 있든지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돈이 인생에게 빛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공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식이 빛을 준다고 착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부가 재물이 있고 성공이 있고 지식이 있지만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세상의 재물이나 성공이나 지식이 인생의 빛을 비춰주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비록 성공하지 못하고 비록 재물이 없고 가진 것 없이 평범하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믿음에 서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라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하셔서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흑암에 놓여있는 인생입니다. 캄캄한 인생입니다. 끝없는 불안과 방황 속에서 스스로 파멸로 달려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구원과 영생을 향해서 달려가는 빛 가운데 놓인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비추신 그 빛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우리의 방향을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시편 27편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이 흑암의 재앙 가운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프로젝트가 다 됐어요. 껐다 켰다 하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적인 흑암을 볼 수 있어야만 해요. 모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자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10장 21절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죠. 성경에서 3은 하나님을 뜻해요. 그 영적인 완전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가 자꾸 기억해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신 날이 3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태양이 빛을 잃고 캄캄해졌다고 그랬죠. 하여튼 오늘 거기까지 유추해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지라도 이 3일 동안 캄캄한 흑암이 그들 가운데, 이 애굽 사람들 가운데 있었어요. 단순히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개기일식 같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 흑암은 서로를 볼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캄캄한 흑암이라고 했어요. 어둑어둑해진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캄캄한 흑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흑암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 검은색을 띠는 어두움, 캄캄한, 완전 캄캄한. 그래서 애굽 사람들 중에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 활동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어요. 비록 이 어둠 때문에 극심한 물질적인 피해를 받았던 독종이라든지 아니면 우박이라든지 메뚜기장,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이 재앙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재앙은 당시 애굽에서 최고의 신, 많은 여러 신들을 섬기지만 그 중에서 최고의 신이라고 여겼던 태양의 신, 태양신 라, 이 라를 레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운드 오브 뮤직에 보면 도레미파솔라시도의 레는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할 때 레라고 해요. 근데 실은 물방울이 아니고 떨어지는, 해가 지는, 떨어지는 해, 태양이에요. 이걸 레라고 불러요. 유럽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중동의 이런 신앙에 대해서 딱 차단한 거죠. 기독교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라에 붙이지 않고 레에 붙여요. 하여튼 애굽의 사람들은 태양신 라, 이 라가 역시 무가치한 우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그릇된 신앙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나 그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바로는 이것을 분별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마라. 출애굽기 10장 28절에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제 그만해라. 내가 너 죽일 거야. 라고 하는 협박이었죠. 경고였어요. 그러나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 이 재앙을 더욱 재촉할 뿐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역시 영적 흑암 상태에 놓여있죠. 세상은 과학의 발전, 경제의 발전, 인류 역사상 최고 번영의 시대, 빛의 시대처럼 번영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더욱 캄캄해져요. 왜 캄캄하다고 하냐면 하나님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소개했지만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높여드리고
미워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앞에 나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 지금이 그런 시대죠. 캄캄해져가는 시대. 그럼에도 이 흑암과 같은 이 시대를, 이 상황을 알지 못해 오히려 그 흑암에 매몰되어서 음행과 온갖 추악한 범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애굽에 임한 이 흑암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진 않았지만 그것은 최종적인 장자 재앙의 신호였어요. 흑암 재앙이 비록 큰 피해 없이 지나갔지만 그 다음에는 엄청난 슬픔과 고통이 뒤따르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세상의 영적인 이 흑암 상태는 마지막 때에 대한 신호예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 백신이 개발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극복할 만하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삼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이런 영적인 암흑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 깨닫고 있습니까? 더욱 악해져만 가고 더욱 무디어져만 가는 이 세상의 영적인 흑암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혹시 그 흑암 속에서 우리는 어둠의 일에 혹시 같이 동참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상황을 여러분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는 어둠의 일에서 벗어나서 낮에 속하는 것처럼 단정히 행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자들이 되어요. 물론 우리도 자동차에 확성기 달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마지막 때 경고의 메시지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좀 잠깐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을 건데요. 제가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13절 14절 읽어보세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과 같이 완전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실수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수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방탕하지 말아요. 술 취하지 말아요. 시기하거나 다투지 말아요. 호색하지 말아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요. 네, 캄캄함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독교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의 이 신학을 분명하게 세워준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어거스틴도 한때 조로아스터교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근본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었고 어머니 모니카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도 한때 방황하고 하나님 멀리했던 사람이에요. 이교도에 빠져서 하나님을 저버렸던 사람이에요. 그가 이 로마서 13장 바로 이 말씀을 읽고 나서 그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이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 5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왜요?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예수님 생명의 빛이시다. 세 번째로 누가 진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죠.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내밀자 흑암이 3일 동안 온 땅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까지의 재앙보다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피재앙, 개구리재앙, 또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 독조, 메뚜기, 우박, 이런 재앙들 다 너무너무 놀랐고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이 흑암 재앙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고 돌아다닐 수 없는 그런 육신적인 고통도 있었겠지만 정신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큰 충격이었어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숨기고 있던 그 신이 침묵해요. 최고의 신으로 섬기던 이 태양신 라가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들자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말. 사막의 뜨거운 태양의 그 햇볕 아래서 아무도 살 수 없어요. 그 중동 지역은 그런 지역이에요. 어떤 것도 그 햇볕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양신 라는 무섭고 두려운 신이에요. 한낮의 그 햇볕은 아무도 살 수 없어요. 나일강의 물줄기를 공급받는 비옥한 옥토지대는 태양신 라의 빗줄기 아래에서 풍요로운 열매와 가축들이 살아가요. 그러니 태양의 신 라는 가장 존엄한 신으로 여겨졌어요. 그토록 숭배하는 태양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이 믿고 두려워하던 이 태양신이 모세가 나타낸 그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힘도로서니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이제껏 풍성한 수확을 주고 사람과 짐승들이 살 수 있게끔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것은 태양이 아니라 말씀으로 태양을 사라지게도 만드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애굽처럼 헛된 것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사람에게 때를 따라서 햇빛과 비를 내리셔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두고 엉뚱한 것을 경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것들을 오히려 자신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풍요롭게 해주는 신으로 경배합니다. 장차 심판의 때가 되면 그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충격과 수치감에 이를 갈며 슬퍼할 때가 오리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에 은총을 베푸시고 내 삶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요. 그렇게 찬양해요. 그런데도 이러한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헛된 것에 우리의 행복을 맡긴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겠어요. 그럼 더 이상 헛된 것에 우리의 축복을 구하지 말고 우리 인생을 거기에 맡기지 맙시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내 삶을 맡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의지합시다. 진정으로 평화롭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6편 8절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의 절반 가운데가 시편이에요. 시편 36편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시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네 번째로 누가 진짜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인생 앞에 놓인 위험을 밝혀줄 빛은 하나님 말씀뿐이 없어요. 애굽 온 땅에 흑암이 있은 지 3일 동안 애굽 백성 중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고 그랬죠. 23절을 보니까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을 때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고요. 갑자기 캄캄해진 그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이 보이지 않아 어떤 위험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도 움직일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때로 장애물이 있고 깊은 웅덩이가 있고 위험한 함정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앞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위험을 알지 못해서 큰 고통을 당하거나 위기에 빠지기도 해요. 이런 면에서 우리 인생길은 어둠 속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인생에 놓여있는 이 위험한 것들을 발견하고 피할 수는 없을까요? 빛이 있으면 가능하죠. 깊은 어둠 속이라도 등불을 들고 있으면 앞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인생에 있어 그 길을 비춰줄 빛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 번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다고 그랬고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빛이라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아니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가 위험이나 함정 가운데 빠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생명과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인생의 빛이라고 참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으로 수많은 위험이 놓여 있으면 우리가 삶으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삼키고 넘어뜨리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무서운 함정을 만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때,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점이 될 때, 이 위험을 우리가 극복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시편 18편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고.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죠? 예굽에 있었던 이 흑암 재앙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컸기 때문이에요.
잠언 6장 23절에 보니까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니라. 훈계의 책망, 생명의 길. 그러니까 훈계의 책망에 또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음의 길을 간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가 이 흑암 재앙으로 인해서 드디어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하죠. 24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는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 제안은 이스라엘 백성은 가서 하나님을 섬기되 양과 소는 두고 가라는 거예요. 바로가 지금 이 정도까지 제안한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소와 양은 두고서라도 애굽을 떠나는 것이 합리적인 그런 선택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의 마음이 또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25절, 26절에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 모세는 한 마리도 남길 수 없고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지 모르기 때문이라면서 바로의 제안을 거절해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애굽을 다 갖고서 애굽을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바로만큼이나 모세도 아주 단호해요. 그런데 이 단호한 모세의 거절이 바로를 더 완악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모세의 말 때문에 모세가 지금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이 위험을 무릅쓰고 바로와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고지곳대로 지키며 산다는 게 어렵죠. 말씀대로 살다가 물질에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위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세상 사람들처럼 옳지 않은 방법에 눈이 가기도 해요. 이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에요. 세상과의 타협으로 나를 유혹해서 죄악과 불신앙으로 타락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가 진짜 하나님입니다. 요즘 말로 게임이 끝났어요. 하나님이지. 태양신 나도 아니고 가나안의 바알과 세라도 아니에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계속 의심하고 계속 거역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부딪히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애굽의 신도 아니고 가나안의 신도 아닌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고난 가운데
인생의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팬데믹 가운데서, 아니 팬데믹 말고라도 우리의 모든 상황, 개인적인 실제적인 상황들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우리 흔드는 것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돌립시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눈을 둡시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하면 너와 함께 있는 내가 진짜 하나님. 너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는 내가 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삶을 맡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 내가 진짜 하나님. 시편 26편 4절 5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편 26편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네, 시편 1편에 있는 말씀과 같죠? 복이 있는 사람, 악인들의 어떤 모임에도 같이 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가길 원하는 그런 사람.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우리가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그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의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의 순간순간 어떤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수많은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서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도록 우리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